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교환에 나와 있는 제가 제출한 논문, 그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C.S. 루이스와 신종론의 다양한 모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신종론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교회사적으로 신종론의 다양한 모델들이 어떤 것들이 제시되고 제안되어 왔나, 이제 그걸 좀 살펴보면서 루이스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루이스의 그 관점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한국 교회의 현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주제로 해서 오늘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들어가는 말 한번 보시면 C.S. 루이스가 통상적인 의미에서 그가 전문적인 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루이스가 무슨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거기서 MDiv나 MA나 또 PhD나 이런 디그리를 받은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문적인 신학자는 분명히 아니었지만 그가 신학을 사랑하고 애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신학을 사랑하고 애호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는 amateur theologian,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가 amateur라는 말이 초보다, 유치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amateur라는 말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신학을 사랑하고 애호하는 사람이었고 대중과 소통하는 신학자였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2016년에 제가 발표를 하면서 그때 루이스가 신학자였다는 그런 주장을 편 적이 있습니다. 자, 그의 주저가 고통의 문제, 오늘 제가 고통의 문제라는 The Problem of Pain이라는 그 책을 다루게 되는데 거기에서 악과 죄,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했고요. 다른 저작들에서도 루이스는 악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상당히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악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인간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와 악의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전능하심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지금 루이스가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와 악의 문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그것이 바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지금 신정론이라고 하는 theodic라고 되어 있는 신정론이라는 걸, 물론 뒤에 또 나오긴 하겠지만 신정론이라는 걸 조금 우리가 정의를 하고 내려가면, 신정론이라는 것은 악과 고통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그 종교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악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가 결코 하나님에게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그 이론을 바로 우리가 신정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악과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해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 이미 구약에서도 욥의 고난, 욥이 분명히 당대의 가장 의로운 자라고 그가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당하는 그 의인의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이 사실은 욥기에서 이미 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욥기에서 다뤄졌고 또 다른 우리 성경에서도 다양한 분석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연구해 오면서 우리 교회사적으로 많은 모델들이 있어 왔다는 거죠.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모델이라는 것은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하는데,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하는데 악과 고통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변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변증,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고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다,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변호,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 이론이 신정론인데,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실은 우리 교회사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제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의 대표적인 분을 제가 몇 분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 바로 130년에서 202년, 그러니까 2세기의 우리 대표적인 신학자죠. 2세기 대표적인 신학자고, 이레니우스가 어떤 지금 관련이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죠. 폴리캅이라는 이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캅이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이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학사적으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이제 쓴 책이, 대표적인 책이 이단 논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단 논박이라는 이 책에서 사실 이레니우스는 굉장히 그 독특한 신정론을 이제 제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존 힉이라는 이 영국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이 영혼을 형성하는 신정론이다라는 겁니다. 영혼 형성의 신정론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을 성숙한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사실은 좀 유치한 수준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이 들어오고 바로 그 사탄의 그 공격이 들어왔을 때 성숙한 관점에서 그것을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가 유치한 상태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타락이 필연적이었다라는, 미숙한 상태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로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이레니우스가 선과 악을 교차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선악의 경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선을 택해가는 그런 능력을 길러가고 훈련받는다라는, 그래서 그의 영혼이 점진적으로 성숙되어져 간다는 의미에서 영혼을 형성하는, 즉 악의 존재와 고통의 존재가 미숙한 영혼을 성숙한 영혼으로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악이다라고 할 정도까지, 그런 의미로 이 이레니우스가 악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 이레니우스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하나님은 죄악이 세상에 유입되도록 예정하셨으며 이 죄악은 인간의 영혼을 형성하고 성숙하게 하는데 도구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나중에 이레니우스의 주장이 나중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이어 마허에게로 수용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일리가 있지만, 어느 부분에 일리가 있지만 사실은 이레니우스의 주장이 전적으로 성경적이지는 않은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어쨌든 그게 첫 번째 모델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보통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모델인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정론은 자유의지 변론입니다. 자유의지 변론. 자, 그래서 역시 이제 희계 설명을 제가 지금 인용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어떤 적극적인 실제가 아니라 선의 결핍으로 생겨나는 소극적 실제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피조물인 인간과 천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오용하고 남용함으로써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으므로 죄악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인간과 천사를 포함한 피조물에게 있다고 주장했고요. 피조물의 자유의지의 오용과 남용이 죄악의 직접적 원인이므로 죄악의 존재를 근거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정론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접해 보신 신정론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인간과 천사가 오용하고 남용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고통과 고난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 죄악의 존재와 고통의 존재의 직접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사람에게 있고 천사에게 있다라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인데, 바로 이 주장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지받아 왔던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주장이 뭐냐면은 자유의지 변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엘빈 플랜팅가라고 하는 현대 기독교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에서 신과 자유와 악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 변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신정론을 펼칩니다. 그래서 플랜팅가는 악의 실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으며 악의 실제 또한 하나님의 전선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의로우심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논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랜팅가가 사실은 큰 전통으로 볼 때는 아우구스티누스적인 그런 전통, 그래서 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오용하고 남용함으로써 생긴 것이기에 악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고 악의 결과로서의 고통에 대한 책임도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플랜팅가의 주장이었고, 이 플랜팅가의 주장은 어거스틴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이레니우스의 입장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 크게 두 가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이었다면은, 엘리 위즐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소설가인데, 이 엘리 위즐이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강제 수용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밤이라고 해석한 나이트라는 소설을 창작을 하죠. 그래서 그 결과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악에 대항하고 저항하고 악을 들추어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특별히 악이 법이라는 가면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을 때에는 이라고 말함으로써 악에 대해서 철저한 저항을 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엘리 위즐이라는 유태인 소설가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사실은 성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주장이지만, 이런 신정론의 유태인의 입장에서 유태인들이 믿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이라는 것은, 악에 대해서 인간은 무조건 저항해야 된다. 악은 저항하라고 있는 거지 악을 변호하거나 악에 대해서 뭘 설명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엘리 위즐의 주장이었어요. 자, 그것이 이제 네 번째 이해가 되겠고, 다섯 번째가 이제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이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 몰트만은 에큐메니칼 신학자로서 바르트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로 인정이 되고 있고, 그의 주저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그는 전통적인 유실론을 거부하면서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파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부와 성령도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따라서 고통은
신정론에 의해서 해소되어야 할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적인 본질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십자가 사건에서 함께 삼위가 함께 고통당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수반하기에 하나님도 존재적으로 고통당하는 분이시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고통당하심으로 악에 대한 책임지기를 수행하셨고 그 고통 속에서 인간과의 연대를 입증하셨다. 그래서 몰트만은 고통을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범주로 격상시키고 고통 속에 있는 타인과 연대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이 이제 몰트만의 상당히 새로운 주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죠. 적절하게 비판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비판점은 몰트만이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속죄적인 모티프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고통 속에 있는 인간과 연대하신 사건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영원한 정죄 아래 있는 원수된 인간을 대속하여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죠. 즉 십자가 사건의 중심 관심은 바로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에 기초한 수직적 관계의 회복이죠. 그래서 몰트만은 이러한 성경적 요점을 관과함으로써 성경적인 십자가 신학 구축에 실패했다는 것이 우리의 비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몰트만은 고난을 하나님의 존재론적 범주로 격상시킨 것은 성경적에 비춰볼 때 지나친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음을 증거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경세론적 반응의, 즉 구속사적인 반응의 결과이지 창세전 영원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계셨던 사랑의 코이노니아에 본질적으로 내재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계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고통을 경험하시는 것이지 창세전의 영원한 내재적인 삼위일체 그 안에서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원래 내재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관점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고통과 고난에 압도당하거나 삼키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러면서 인간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발적으로 고난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동시적으로 균형 있게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서 몰트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적절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마지막 모델이 뭐냐? 악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열린 유실론이라는 게 있어요. 열린 유실론, 오픈 테이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20세기 후반에 이제 등장을 해서 한동안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풀 꺾여가지고 사실은 이미 상당히 비판이 되어 있는 주장입니다. 자, 이 운동은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모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미래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제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포기하는 거죠. 전지하심을 포기하면서 미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열려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도 미래에 대해서 모르고 인간도 이 미래에 대해서 모르고 피차 모르는 관계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미래에 대해서 마음대로 자유의지적으로 활동함으로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고전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열린 유신조절에 여드리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 자유를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파생시킨다. 따라서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의 전통에서 볼 때에도 열린 유신론은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강조하여 가르치는 하나님의 전지성이 무너지고 약화된다는 점이 바로 치명적 약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C.S. 루이스의 그러면
고통의 문제에서 루이스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가? 루이스의 주장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함이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둘 다 부족할 것이다. 부족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형태로 표현된 고통의 문제다. 바로 이게 이제 루이스가 전개하는 고통의 문제인 거죠.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실 텐데 왜 피조물은 지금 행복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왜 이게 피조물은 고통당하고 악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선하심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것이 루이스가 이해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루이스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전능하심 그리고 인간의 행복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을 적용한다면 이 고통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재정의를 시도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개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개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개념, 또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악의 문제에 대한 개념, 또 인간의 행복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들을 지금 루이스가 재정의하는 것, redefine을 하면서 사실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능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통 많은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루이스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루이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본질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조차도 제한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제한되느냐?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러면서 루이스는 심지어 전능하신 분이실지라도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본성을 창조하심 없이 자유로운 영혼들의 사회를 창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로 창조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루이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가 모든 가능한 우주들 중에 최고의 우주는 아닐지라도 유일하게 가능한 세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에게, 천사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고는 그들을 창조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시는 그 전제 하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인격적인 피조물들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 결정을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막아가면서 그들을 창조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을 폐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다,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의 개념은 물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일치하는 것일 때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에 일치하는 것일 때 그 일치한다는 그 전제 하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새롭게 재정의하면서 그의 신정론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루이스는 재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논의하면서 루이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과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하고 사람이 볼 때 선한 것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선 사이에는 어떤 단절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선 사이에는 단절성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연속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 그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상당히 지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과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단절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루이스는 사실은 재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 인용문은 좀 넘어가고요. 루이스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루이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친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인 우리 피조물의 고통을 제거하거나 무시하려는 친절이 아니라 피조물의 고통을 허용하고 그 고통을 안고 가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의 완전을 요구하는 사랑이며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때로는 고통을 통하여서도 친히 역사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인 선의 개념이라면 루이스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정의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개념은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완전해질 것을 요구하는 사랑, 더 나아가서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고 고통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고통은 서로가 양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양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어로 comparable.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하고 인간이 고통당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서로 모순되는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을 허용하시고 고통을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선하심과 하나님의 원천적인 사랑에 포함된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지금 루이스가 굉장히 그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딴지를 걸면서 그것을 상당히 논파하는 그런 상당히 창조적이면서도 성경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26페이지. 자, 그렇다면 자, 거기 지금 패러그래프 우리 인용한 거 밑으로 내려갔어요. 루이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통상적이고 진부한 견해를
초토화시킨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인간의 고통을 허락하실 수 없다는 통상적인 개념은 무너져 버린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현재의 죄 많고 허물 많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고통을 허용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사랑스러운, 따라서 온전히 행복한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이에 대해 루이스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이 인용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그 대상이 온전히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가정하에서만 그렇다. 그러니까 고통을 주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은 그렇게 많은 변화가 필요한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매우 나쁜 존재가 되었다는 기독교의 대답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에 거의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 교리를 현대인, 심지어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생각 속에서 실제로 살려내는 일은 매우 어렵다라고 루이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왜? 고통당하는 그 자체로 너무나 싫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고통 자체가 너무나 싫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선하심과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랑을 고통당하는 인간이 그 사랑까지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마음속에서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확인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 그것 자체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죠. 자, 그렇게, 그러나 여기서 루이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고통은 양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렇게 정리한 거,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그것이 루이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죄와 타락. 자,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루이스는 역시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입장, 어거스틴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 거기 밑에 보면 우선 루이스는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써 범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온갖 고통이 초래되었다는 아우구스티누스적인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죄에 대한 진단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며 그것 자체는 매우 나쁜 소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루이스는 죄에 대한 오랜 전통적인 의미의 회복이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속성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심각한 불쾌감을 갖지 않는 하나님은 결코 선하신 하나님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다고 피력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불쾌감을 가지시는 것이고 그 불쾌감이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되는 것이다. 상당히 전통적인 지금 입장에서 루이스가 주장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인간의 죄악은 철저히 내면화되어 있으며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부패와 사악함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복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부패가 바로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죄악의 뿌리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간은 시간이 죄악을 취소시키고야 말 것이라는, 시간이 가면 죄악은 취소되고야 말 것이라는 이상한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죄책은 오직 회개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질 수 있다고 피력한다. 이것은 진정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주장이다. 자, 그러면서 재미있는 한 부분이 있어요. 루이스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전적 타락과 부패의 교리를 재진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이 이제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이제 우리 그 개혁주의의 중심 교리 중에 하나인데, 루이스가 이제 이 교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인용문 보면은 나는 그 교리를 믿지 않는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논리적인 이유에서이다. 만일 우리의 부패가 전적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부패되었다는 것을 몰라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상 인간 본성에서 많은 좋은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개혁주의적 견해를 지금 루이스가 거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제가 거기서 좀 이해한 부분에 의하면 결국은 루이스가 전적 타락의 교리에 대해서 통상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오해를 루이스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자, 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사실은 전적 타락의 교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루이스도 예스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밑으로 내려가서 루이스는 전적 타락과 부패의 교리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면서도 결국에는 그 교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본래 메시지에는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루이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그 어거스틴주의적인 그런 전통에 서 있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그 죄의 깊이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생각한, 사고한, 사유한 신학자였습니다. 28쪽 넘어갑니다. 28쪽 보니까 인용문. 현재 우리는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본질상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피조물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 본질을 직시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혐오스러운 것처럼 말이다. 나는 이것이 사실임을 믿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그는 이 사실을 더욱더 온전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성도가 심지어 자신들이 사악하다고 말할 때 그들은 과학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사악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루이스가 볼 때는 과학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정확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존재라고 주장하는 면에 있어서 루이스는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역시 그 아우구스티누스적인 관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루이스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인간의 타락과 죄악에 있으며, 인간 타락과 죄악의 원인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오용한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크게 보아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이 주로 인간의 타락과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루이스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루이스는 그러면서도 고통이 항상 부정적인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은 우리에게 교정적이고 corrective로, 영어로 치료적인 의미, 즉 긍정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을 반역한 자로서 반역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은, 아까 우리 박성일 목사님이 얘기한 그분에 나왔죠. 회심으로 이끌어가는 고통, 굴복시키는 것은 선한 것이다. 이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신다. 즉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우리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주님은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결코 항상 부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루이스의 견해였고요. 넘어가서 29쪽에 루이스에 따르면 고통은 또한 인간이 가지고는 교만과 거짓된 자충족감의 악을 깨뜨리는 기능을 담당한다. 자, 그리고 가장 힘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굴복된 의지를 통해서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할 바른 자충족감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굴복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하는 바른 자충족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그러므로 루이스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된다는 기독교의 오래된 교리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인간과 고통에 관련된 6가지 명제를 제시함으로 그의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가지. 첫째 뭐냐? 기독교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은
역설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절대로 늘 부정적인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둘째, 만일 고난이 구속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의 구속이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더 이상 구속의 가능성이 없다고 여길 때까지 고난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예상해야 한다. 셋째, 자기 굴복과 순종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는 순전히 신학적인 교리이며 결코 정치적인 교리가 아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를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회심의 핵심이고 그 회심된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학적인 교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통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매우 놀라운 사실을 확증해 주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행복과 안전을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바로 그 본질에 의해서 우리로부터 보류해 가신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행복과 안전을 세상의 본질에 의해서 우리로부터 보류해 가신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악의 존재와 그 악의 결과로 인한 고통의 존재를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두신다는 의미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가고 그 고통 속에서 그는 결국 자기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경험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인간이 처한 비참에 상상할 수 없는 총량에 대해 모호하게 말함으로써 고통의 문제를 그 문제의 본 모습보다 더 나쁜 것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되며 여섯 번째, 모든 악들 중에서 고통만은 살균되고 전염성이 없는 악이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악은 악인데, 고통은 악은 악인데 살균된 악이고 전염성이 없는 악이다. 상당히 좀 재미있는 표현을 지금 루이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루이스가 고통을 찬양한 거냐? 고통 예찬론이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게 그럼 루이스가 고통을 예찬하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고통은 악입니다. 고통은 악이에요. 고난은 악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긍정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약과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루이스의 신전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루이스의 대답은 예이다. 그러나 루이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에 제동을 건다. 그리고 루이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당신의 성품과 속성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거나 또한 하나님이 전능하심은 하나님이 약속을 폐기할 수 있다는 등의 하나님의 본성과 모순된 행위들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은 선하신가? 루이스의 대답은 예이다. 그러나 루이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통상적이고 진부한 해석을 거부한다. 루이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온전히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사랑이다. 셋째, 악과 고통의 존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묵살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가? 그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악과 고통의 존재는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으나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따라서 악과 고통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다. 동시에 고통은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일깨우고 인간의 교만과 거짓된 자충족감을 깨뜨리며 인간이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켜 더 온전한 인간으로 성숙하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루이스는 악과 고통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양립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평가. 그렇다면 우리는 루이스의 신전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첫째, 루이스는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엘빈 플랜팅가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었던 자유의지 변론이라는 고전적인 전통의 맥락에 서 있다. 즉 악과 고통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음모의 일부라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루이스는 거부하는 거고요. 루이스는 도리어 악과 고통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써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는 전통적 견해를 수용하고, 둘째, 그러면서도 루이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보다 한 차원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고통이 막연히 부정적으로만 기능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며 그 결과 고통은 우리에게 더 큰 선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는 더 위대한 선을 위한 변론, The Greater Good Defense죠. 더 위대한 선을 위한 변론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루이스의 신정론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적이며 균형 잡힌 탁월한 변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요셉을 형제들이 팔았는데,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한단 말이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악과 고통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면서 더 greater good, 더 위대한 선, 더 큰 선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루이스의 주장이 우리 한국교회 현재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적용점 제가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루이스의 신정론은 한국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현대적 무신론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세기 말부터 리처드 도킨스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된 새로운 무신론적 흐름은 특별히 현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흐름에 악영향을 받아 교회를 떠나고 가나안 신자라 그러죠. 오늘날 안 나가 가나안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이스의 신정론, 특히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천착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증은 젊은 세대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좋은 책으로는 사실 루이스의 책만큼 좋은 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이런 책들을 읽히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둘째, 루이스의 신정론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탁월한 해독제 역할을 할 것이다. 루이스가 예로 든 것처럼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단순한 자비 또는 할아버지가 손자와 손녀들에게 가지는 무절제한 호의 정도로 이해한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너무나 부족한 견해다.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온전히 사랑스러운 존재로 더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려는 매우 열정적이고 끈질긴 사랑이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막연한 오해와 의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심으로 높이고 찬양할 수 있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와 모순된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의 그 존재를 하나님이 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주권적으로 그걸 다 갖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 루이스의 신정론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막연하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협소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통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범한 죄악으로 인하여 초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가진다. 물론 이것은 고통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당연히 나쁜 것이며 종말론적으로 사라져야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사건들, 예를 들어 요셉의 사건, 욥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보여주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더 큰 선, 더 위대한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합목적적 섭리 가운데 허용된다. 이러한 진리를 확인하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필자는 본논문을 통해 교회 역사상 등장했던 다양한 신정론의 모델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그의 주저 고통의 문제에서 제시한 신정론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루이스의 신정론이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엘빈 플랜팅까지 이어지는 자유의지 변론의 전통에서 있음을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서 더 위대한 선을 위한 변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루이스의 통찰력 있는 논의는 새로운 무신론이 팽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이 가득하며 온갖 고통으로 인한 절망과 상실감이 지배하는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있다. 부디 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루이스의 지혜와 통찰을 통해 더 큰 영적 유익을 얻어 더 성숙한 차원으로 나가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오늘 발제하신 1번, 2번 첫째 발제자, 둘째 발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저의 또 이 발제를 통해서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이제 루이스를 찬양하려는 게 아니라 루이스라는 한 인간을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루이스가 지금 이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성경의 기초해서 이런 관점에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이 한국 교회에서 아까 나왔던 번영의 복음이라든가 또 기복주의라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자녀가 장애인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 마치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쉽게 너무나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사람이 평생 뭡니까? 병상에 누워서 평생 동안 병상에서 있어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너무 유치하게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부족한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어떤 한 인간의 고통, 나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그 사람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길러줄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통찰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매우 요긴한 내용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여러분 고통의 문제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